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이 2025년 34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원은 이제 8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낮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4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4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34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는 종교를 폐지하였고 또 주일 예배도 금지하였으며 성직자는 그래서 숲속으로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초래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금은 섭지요라고 말하고는 인사나 작별도 구하지 않고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는 자정이 지난 직후에 사람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섭지에 은밀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추고는 추방당한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며 군인들이 그들을 덮치고 사격을 가할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육체는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성례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런 성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빈약해진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러한 성례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오늘 앞장인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 방어에 대해 이제 결론을 맺은 후에 이 10장에서 다시 8장에서 일부 신자들이 이방 신전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였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앞선 8장에서 바울은 건설적이지 못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약자의 입장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 10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이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에서 13절에서는 구약의 예를 들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를 갈라 물을 마시게 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결국 잊어버리고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사건들을 일깨워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와 같은 죄들을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한 후에 이어진 14절에서 22절에서는 특히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 바 이를 명확하게 금하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례에 참석하는 특권도 그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아름답게 시작한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결말을 보장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겨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해석이 좀 난해한 몇 구절이 있어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구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모세에 속하였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의 기둥의 인도와 보호 아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이를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구절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말은 결국 물을 낸 반석이 그들을 다니면서 계속 물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의 능력과 은혜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것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 하신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성례, 즉 물세례와 성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를 지나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신 사건을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가는 성만찬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성례전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 제33조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성례전을 제정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표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의 징표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기르며 강화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전을 더하셔서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해하게 해주신 것과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다 잘 우리의 외적 기관에 제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것인데 왜냐하면 성례전은 볼 수 있는 상징들이며 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방편들에 대한 표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의 상징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속이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참된 대상이며 또한 그분 없이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의 수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그것은 세례의 성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의 두 가지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의 말씀의 외적 부르심과 성령의 내적 역사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인 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징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6문에서도 성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에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벨직 코백스는 하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이유를 우리 연약함과 결점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와 은혜의 징표가 되게 하셔서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기르며 강화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전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의 복음의 말씀 또 그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북미교회 개혁교회는 성례전이 오직 두 가지, 즉 세례와 주님의 만찬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7가지 성사를 고백하는데요. 세례와 성찬 외에도 5가지 성사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세례의 은총을 강화하고 성령을 받는 자에게 인을 쳐주는 견진 성사가 있고요.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사제가 용서를 해주는 고해 성사, 그리고 집사나 사제 또는 주교를 서품하는 성품 성사, 또 남녀가 신성한 유대로 결합하는 혼배 혹은 혼인성사, 그리고 중병에 걸렸거나 인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때로는 혹은 육체적 치유를 제공하는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러한 5가지 추가적인 성례를 거부하는데요. 이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진성사는 은혜를 전달하는 별도의 성례라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 즉 입교식으로 충분함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참회는 사제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강조, 즉 성품 성사는 거부하고요. 용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얻는다고 믿기에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는 고백 성사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으며, 성품 성사는 특별한 사제직 개념보다 모든 신자가 사제임을 우리가 믿으며, 결혼은 결혼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성례라기보다는 예식으로 간주하며, 병자 성사는 병자를 돌보고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인정하지만 은혜를 전달하고 구원으로 이어줄 수 있는 별도의 성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닌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즉 믿음의 창시자인
창시자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점점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이 그에게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른 셈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셈, 즉 그리스도의 셈, 생명수를 그에게서 마음껏 마시자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또 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4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을 제정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표징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모든 은혜와 생명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참 음료를 마심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 나아와 그가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구원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4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